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으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동이 됐고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너무 흘러가는 강물처럼 쭉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도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오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안장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죠. 그래서 모든 기적의, 모든 이적과 표적의 가장 최고봉, 가장 결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어떤 것을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어떤 걸 못 믿겠어요?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다른 어떤 예수님의 기적을 왜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표적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요, 1세기 때도 있었고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렸다. 요즘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렸다는 것이죠. 또 환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을 부활했다고 착각을 해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전했다, 환상설을 얘기를 합니다. 또 기절설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죠.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빈 무덤이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각각 다른 장소에서 12번이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나신 경우도 있고 다르게 나타나신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500명의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도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한두 명의 사람들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런 연인들,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어떻게 환상 중에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 환상 중에 봤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객관성을 가지는 500명이 한순간에 환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500명이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자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밤에 와가지고 훔쳐갈 정도의 용기가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도 안 갔겠죠. 그런 용기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갈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뛰어나와서 아마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너무너무 양심이 가책이 돼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가야바의 뜰에 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겁쟁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거짓되어진 거짓 진실을 어떻게 사실의 진실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 지금 우리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깊이 파보면 교회의 반석이 나오는데 그 반석은 크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2기둥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교회는 2000년 동안 존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가 있었을까요?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한 150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교 때문에 내가 석가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그렇게 순교자가 많지 않습니다. 150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그렇게 불교, 다시 말하면 내가 부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순교 많이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가 140, 50년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역사가 긴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이제 140년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단에도 동아기독교 시절에 우리 교단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유일하게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유일하게 성결교단과 동아기독교는 이 침례교 전신이거든요. 교단 폐쇄령이 내렸습니다. 너희 교단 해체해버려라. 일본 정부로부터 교단 폐쇄령이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 선조들, 또 우리보다 믿음에 앞서서 신앙생활했던 일제시대 때 신앙생활했던 그분들, 우리 교단에서도 많은 순교자가 났습니다. 그것이 알려지질 않아서 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확 알려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교단에도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일제시대 때요.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아주 위대한 증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육체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육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자,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도 있고 비연속성도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육체와 십자가를 지신 이후의 육체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앞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현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 못 박히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의 육체, 부활체죠. 예수님은 부활체죠. 부활하신 그 몸이 어떻게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 보세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37절,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그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저분은 영적인 분이지 영으로 환생돼서 나오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자,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영은요, 살과 뼈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은 사실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환상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잠시 잠깐 어떻게 환영으로 나타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은요. 그런데 영은 여러분, 뼈와 살이 없습니다. 뼈와 살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육체는 그건 부활체이신데, 부활체에도 살과 뼈가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우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육신은 육체 부활하신 그 육체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육신입니다. 눈에도 보이고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육신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내밀어 보고, 내 손,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을까요? 못자국이 있으시죠.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뭐가 있으실까요? 창자국이 있습니다. 하도 도마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도마야, 그러면 그렇게 못 믿겠니? 그러면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한번 네 손을 넣어봐.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의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실은 금방 믿기는 참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사실은 도마가 만졌는지 만지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에 가서 자기가 제일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나를 보내달라. 그 제자들이 모여서 각자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도마가 그랬다고 그래요. 가는 중에 제일 어려운 지역, 그리고 가장 먼 지역, 그것에다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간 곳이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도마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여기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붙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은 손에 안 잡힙니다. 어떻게 영이 손에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그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그들이 감격해서 예수님의 팔을 엎드려서 아마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분,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로 가지는 육신을 가지고 음식을 드셨어요. 음식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 먹을 게 없나 그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소망을 가지세요. 자, 누가는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다고 하는 것을 2번씩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몰랐어요. 그 중에 한 제자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인데, 그들이 낙심해서 아마 엠마오 자기들의 고향인지요, 그대로 터벅터벅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자, 이제 마을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려고 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30절, 네,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4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 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음식을 잡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영으로만 부활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음식을 드실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으로 그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영이란 말에 또 다른 그 사본에는 유령이라고 하는 사본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너무 놀래서 이게 무슨 영인가? 이게 무슨 유령인가? 귀신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영적 존재란 말이죠. 영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영은요, 사실 뭘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영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착각하고 어떻게 보면 멍하게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부활체가 신령한 육체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잡수셨다. 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신령한 육체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육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을.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잘 몰라봤습니다. 몰라봤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이 육체가 변화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예쁘셨을 때 기억나시죠? 남자분들은 제일 멋있으셨을 때 기억이 나시죠? 아마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뭐 성경은 없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체이신 그 신령한 몸은 그 전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는 전혀 다르신 모습이 또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첫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그 신령하신 육체가요. 자, 무서워서 문을 닫고 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세요. 요한복음은 이 본문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은 내용인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들은 두렵고 떨려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문도 두드리시지 않고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쑥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간 이동을 해버리신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육신으로 계실 때와 부활하신 이후에 신령한 이 부활체가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앞에 본문에 앞에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과의 사건도 보면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동행하시고요. 나중에 식사를 하시고 나셔서 갑자기 또 없어지셨어요. 예수님이요. 갑자기 없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령한 부활체입니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 연관성, 그러니까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신 모습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 뭐 예수님만 부활하셨나? 나사로도 부활하진 않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사로도 부활했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게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활했다기보다는 소생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소생했다. 나사로의 여러분 소생은 그냥 육신이 그대로 부활체가 아닌 육신이 그대로 부활한 거예요. 소생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다시 죽음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데 나사로가 다시 죽을 것을 생각하면 그것도 또 걱정이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살아난 건 할렐루야인데 다시 죽으라 그러니까 놀렐루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아닌데 또 죽어야 되나 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전해오는 얘기로는 나사로가 얼마를 살다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사는 동안에 뭐 누가 죽는다, 죽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했다. 뭐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다시 소생해서 그 가진 육신하고는 다른 육신이란 말이죠. 다른 육신이에요. 같은 것도 있지만 다시 말해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33년 동안 사신 그 육체가 그대로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지고 가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연속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다르신 부활체예요. 전혀 다르신. 완전히 다르신 부활체죠. 이 부활체는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부활체입니다.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부활체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세월은 늦게 가요, 빨리 가요? 똑같은 시간인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사실은요. 느끼는 것뿐이지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시간은 똑같이 가는 거죠. 우리는 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를 제약을 둡니다. 또 공간이 제약을 둬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우리의 육신이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부활체예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추수를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추수라고 하는 말이 없는 거죠. 추수는 가을에 하는 거잖아요. 가을에.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계절이 딱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우기와 건기. 우기 때는 비가 내리고요. 건기 때는 비가 하나도 안 내립니다. 그래서 우기 때에 씨를 뿌립니다. 우기 때. 그것이 우리나라로 보면 가을 정도예요. 가을. 뭐 9월달, 10월달 정도에 그들은 씨를 뿌려요. 우리하고 반대예요. 그리고 언제 거두느냐? 봄이 돌아올 때, 우리로 말하면 봄이 돌아올 때 이렇게 거둬요. 근데 가장 먼저 거두는 것이 보리추수입니다. 보리추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을 지킵니다. 이 초실절은 뭘 말하는가 하면 추수를 처음 하고 나서 보리 추수를 처음 하고 나서 첫 번째 거둔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추수 때는요. 그 보리 추수를 한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밀추수를 합니다. 밀추수가 사실은 대대적인 추수예요. 엄청나게 큰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열매의 추수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추수에 대한 예표적인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올해도 많은 것을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면서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많은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부활이에요. 비슷한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던 것에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있어요.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누구도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재림하실 때인데 그 재림하실 때 벌어질 사건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건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사건을 바울이 예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 천사장의 호령의 나팔 소리로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대단히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 마국간에서 누구도 여러분 영접해 주지 아니하는 동방박사들이나 어떻게 알고 와서 목자들이나 어떻게 알고 와서 그저 예물 드리고 잠깐 간 것뿐입니다. 아주 나약하신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전혀 다르신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주권자로 그리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대동해서 그리고 나팔소리를 큰 나팔소리가 울리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른다고 말씀하세요. 부른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여러분 땅에 묻혀 있었던 그 땅에 묻혀 2000년 전이든 뭐 3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뼈가 다 없어지고 그래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흙으로 다 돌아가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육신으로 가지고 있던 그 흙으로 돌아갔던 그 육신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서 부활체로 새 생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산채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잘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도 이제 반의사 다 됐어요. 한 60년 넘게 살다가 보니까 반의사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발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여기 권사님들 권사님들 고개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악착하게 그냥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자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런 행적이나 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려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저 바다가 구원받은 사람을 내놔야 할 것이고 저 산에 묻힌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산에서도 내놓을 것이고 하늘에서 여러분 그 생명을 이뤘다고 하면 하늘도 내놓을 것이고 어디에 있든 주님이 부르실 때 다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천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영광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실하게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께 붙들려서 또 내가 또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서 부활 때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